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이 성탄절 아침에 더 큰 영광과 기쁨의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할까요? 이렇게 수고도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주일님도 수고하셨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강이라고 외쳤던 그 천사들의 노래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오심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주 발견되게 되는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보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요셉이 너무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이르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씨, 요셉의 씨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탄생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탄생할 때 그 씨 안에 이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 죄의 DNA가 모든 인간 안에 있어서 인간 안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의 씨앗이 있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이분께서 인간의 씨에 의해서 탄생되셨다면 이분도 역시 그 몸 안에 죄의 씨를 가지고 탄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분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씨에 의해서 탄생됐다면 그분은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면 안 되니까 인간은 죄를 가지게 되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그냥 오셨다. 그래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려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값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또 죽는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이어야 되는데 전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긴 오시되 요셉의 씨,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직접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한다는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요셉의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인간의 출생의 과정을 그대로 경험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그분께서,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그분께서 철저히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한 세포로 여인의 몸에 착상되셨어요. 그리고 그 세포가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켜서, 그래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은 지나는 동안 한 아이의 몸이 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철저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출생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탄생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의 두 개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먼저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죄에서 구원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라는 말의 뜻은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라는 말은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 헬라식으로 표현돼서 예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되고 예수아가 예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한번 다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죠.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엘이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두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하나님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이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두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우리가 이제 50장까지 다 보셨습니다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이라 그러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의 뜻은 전능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주, 온 세상의 왕, 우리와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고 있어요. 엘로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엘로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고, 엘로힘께서 육지를 만드시고, 엘로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엘로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2장에 가면 새로운 이름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그동안은 엘로힘께서 이러던 성경이 갑자기 2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에요. 엘로힘은 그냥 신, God 이런 것이고 여호와는 그 God의 이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되지만 저에게는 제 고유의 이름이 있죠. 이경원 목사님. 그래서 이경원 목사, 이경원이 제 고유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엘로힘 그러면 God이고 여호와는 그 God의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냐면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래라. 그러면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했는데요. 창세기를 쫙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1장을 기록할 때는 엘로힘께서 쫙 그렇게 기록하다가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탁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 나온 것처럼 막 코에다가 생기를 싹 불어넣으셔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형체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너무너무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러면서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이름이? 여호와. 예수라는 이름에 여호와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붙이라 그러셨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몸은 다니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마치 다른 이 땅에는 그 영이 없는 존재들처럼 몸의 피로만 위해 살다가 죽고 멸망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영이 없어요. 영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 네페샤야라고 하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생명 주기 원하시는 그런 여호와인 것을 이 이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임마누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나의 왕이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나의 왕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그 생기 속에, 그 심령 속에 들어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그의 주가 되셔서 그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왜 마다합니까? 이 복을 어찌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쓰나 실상은 죽은 자로, 그 영이 죽은 자로 이 땅 살다가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유리되고 빼앗기고 쫓겨다니다가 어둠 속에 살다가 결국 영원한 어둠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마태복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기,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과 같이 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죄 없는 그런 놀라운 주의 종으로 이 땅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나님 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예수, 이 땅에 오신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으시고 그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